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제가 양해 말씀 구하는 거 제가 목소리가 지금 아직 잠겨가지고 조금 잘 안 나와요. 제가 열심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 목사님 아까 설교 그 녹화 영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곱이 죽음의 위협 속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집을 떠나는데 고대 시대에는요, 이 공동체를 떠나는 것, 즉 가족을 떠나는 거는 곧바로 생존의 위협을 겪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요. 거기에 나의 안전이 있고 공동체, 가족 안에. 근데 혼자서 이제 떠난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광야를 가는데 그것도 혼자 가요. 여러 사람이랑 같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혼자. 그 광야에 강도도 있고 짐승도 있고 그러는데, 아까 뭐 여우가 막 우는 거 전 목사님 말씀에 나오는데, 정말 그 농담이 아니라 정말 위험한 거죠, 그죠? 그래서 삼중의 이 죽음의 위협 속에 야곱이 있는데, 야곱은 한마디로 말하면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도망자. 도망자가 막 정신없이 도망가면서 해가 저물어서 들판에서 이제 노숙을 하는데, 뭐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벌판 한 가운데서 노숙을 하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8장 12절에 보시면은 꿈을 꾸는데, 꿈에 이제 사다리를 봤다 그랬잖아요. 28장 12절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근데 그 사다리가 어떤 사다리냐면은 땅에서 시작해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사다리예요.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단을 봤는데 17절로 가시면은, 17절 잠깐 갈까요? 16절부터 16절. 야곱이 잠에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여기 누웠는데 여기가 어디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곳을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이제 야곱이 직접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데, 야곱이 들어누워서 자던 그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고,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그 야곱이 하늘을 본 거예요. 보니까 사다리가 있는데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 꼭대기에 닿은 사다리가 있는데 그 사다리 꼭대기에 하나님 계시고, 그죠? 이곳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이란 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성전. 원래 성전은 이 땅에 있는 거죠. 하지만은 성전은 뭡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그날 저녁에 이 야곱이 경험한 거는 굉장히 놀라운 경험인데, 저는 감히 이것이 선지자적 체험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야곱이 꾼 꿈은 보통 그런 헛된 꿈, 뭐 우리 속된 말로 개꿈,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의 사건이에요. 계시 사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아주 독특한 특별한 꿈이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성경 말씀에 야곱이 본즉, 그렇게 했다고, 본즉 13절에 본즉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13절에,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적 경험과
청각적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한 거냐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보통 하는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경험과 이날 야곱이 한 경험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베델의 체험은 무엇에 비견할 수 있는 체험이냐면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불꽃 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자 즉 여호와를 만나는 경험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도 모세는 뭘 봐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또 출애굽기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경험하는 것도 똑같은 경험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예레미야서 1장 똑같아요. 에스겔서 1장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경험하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직접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체험 속에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는 걸,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다시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끔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건데, 그때 그 도망자 신세의 야곱이 그날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뵙고 음성 듣는, 즉 하나님의 성전을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야곱이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어떤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까? 내가 지금 도망자 신세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줄 것이고 나를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놀라운 약속을 받는 거죠. 그 경험을 통해서 1차적으로 야곱이 변화받는 거예요. 예, 도망자가 아니고 평범한 도망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라고 그 하나님의 축복받았는데 아버지한테서 그 축복이 헛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베델의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가 준 축복, 이삭이 준 축복이 곧 내가 준 축복이다. 내가 그 축복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놀라운 경험은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죠. 이 경험은 이제 그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그 돌아올 때도 하나님이 다시 브니엘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4절 찾아주세요. 거기 보시면은 처음 시작은 어떤 사람을 만난 걸로 그렇게 시작을 해요. 32장 24절. 창세기 32장 24절. 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러니까 약복강에서 가족들을 다 건너보내주고 혼자 뒤에 남았는데 어떤 사람을 알게 돼서 만났어요. 근데 날이 새도록 그 어떤 사람과 더불어서 야곱이 씨름을 했어요. 그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30절 내려가 주세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그 어떤 사람이 사실 알고 보니까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는데도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내가 죽지 않았다. 원래 하나님 얼굴 못 보게 되었거든요. 보면 죽는다. 출애굽기에 이렇게 나오는데 야곱이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해서 싸운 그 상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께서 그 약국방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싸우는데 씨름을 하듯이, 그죠? 밤새도록 이 싸운 것을 뭐에다 비유했냐면 밤새도록 기도한 것에 비유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25절로 올라가 주세요. 25절 가면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겼다. 그러니까 뭐 힘이 없어서 못 이겼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집어 던지면 날라가 떨어지겠지만
야곱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하나님의 이 다리를 붙들고 놔주지 않는. 예. 왜? 지금 형이랑 다시 만나야 되는데 그때도 형이 날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다시 돌아갈 때 형이 군대를 몰고 온다. 예? 사람들 몰고 온다. 그러니까 이제 또 죽었구나. 그럼 위기의식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고 26절 그 사람이 가로되 야 날이 새려가 하니까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냐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미 도망갈 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다시 고향에 돌아올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대목에서 돌아가면서도 지금 야곱이 뭘 얘기하냐면 그때 내가 받은 축복, 그 축복, 아버지한테 받은 축복, 그 축복 하나님 이름으로 다시 해달라라고 확인 사살해달라고 그렇게 다리 붙들고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 27절 너 이름이 뭐냐 그래. 야곱입니다. 28절에서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랬어요. 네가 이겼다. 내가 졌다. 하나님은 네가 너한테 내가 졌다라고 하나님이 정말 이건 거의 뭐 우스갯소리죠. 내가 항복했다. 라고 항복 선언하시면서 내가 네 이름 바꿔준다.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그랬는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그래서 야곱에게서 12지파가 태어난 거예요. 12지파가 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야곱의 별명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은 개인이에요. 물론 한 명의 개인이지만 성경에서 야곱이라는 이런 호칭은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호칭으로 함께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한 경험, 야곱의 경험은 야곱 개인의 경험이면서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경험을 나타내는 겁니다. 야곱이 하란에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고향으로 귀환하잖아요. 이게 미래에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가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네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돌아오잖아요. 그게 야곱이 돌아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에서 내가 반드시 네가 돌아오게 하리라. 에스겔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이 여기 다 나와요. 그게 뭐하고 같은 거예요? 하란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해줘요.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스라엘 민족 끌려갈 때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야곱이 베델에서 한 경험, 그죠? 그 다음에 이 브니엘에서 한 경험, 이거는 다 이스라엘 민족이 미래에 하게 될 그 경험을 다 예시하는 그런 계시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직접 보는 그런 경험 통해서 이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경험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좌를 보는 그런 경험을 할 때, 계시 경험을 할 때 다 하나같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오는 것을 그래서 다 본단 말이야. 에스겔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성령 충만한 경험을. 야곱도 그때 성령의 충만한 그런 경험을 하는데 이게 결국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아까 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 이스라엘인 교회가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체험이 되는 그 경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실 이 징검다리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그 징검다리가 뭐냐면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출애굽기 19장이 창세기 28장이랑 좀 비슷해요. 왜 그런지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출애굽기 19장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도망 나오잖아요. 출애굽해서. 근데 그때도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정신없이 준비 없이 마치 도망치듯이 애굽에서 나온다고요. 출애굽기 19장 39절 보세요. 12장 39절. 출애굽기 12장 39절. 네,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그죠?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야곱이 도망 나오듯이 그냥 허겁지겁 가지고 있는 거 그냥 이부자리 막 해가지고 보따리 싸들고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양식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도망자처럼 도망치듯이 나오는데 이 모습이 뭐냐면은 도망자 야곱, 이민자 야곱, 그죠? 이민자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제 광야로 나왔는데 이스라엘이 그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에 나와서 이 시내산 도에서 시내 광야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이제 진을 쳤는데 그 모습이 뭐냐면 그 광야에서 돌베개 자고 돌베개 베고 잠을 자게 된 야곱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9장 출애굽기 19장이 창세기 28장과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2절. 출애굽기 19장 2절. 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요 모습이 도망 나온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 재고 자는 것과 똑같은 장면인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16절로 내려가서 16절. 출애굽기 19장 16절.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래서 시내산 위에 갑자기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고 구름이 확 끼는데 갑자기 나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깨서 사람들이 이제 다 떨면서 17절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다 그랬어요. 잠에서 깬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그 장면이 뭐냐면은 야곱이 꿈에서 본 장면과 똑같은 거예요. 18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전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죠?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 그 계단 위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서 말씀하신 것 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산이 뭐냐면요, 이 시내산이 이스라엘에게 바로 베델이에요. 베델. 그러면서 19장 6절 가시면은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아까 이 브니엘에서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그게 뭐냐면요, 아이덴티티가 바뀐 거예요. 아이덴티티가.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 아니고 뭐다? 이스라엘이다. 여기서는 19장에서 뭐야? 너희는 이제 뭐다? 애굽에서 살던 종이 아니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해서 아이덴티티를 바꿔주신 거예요.
깨닫는 거야. 아, 이제 우리가 누구라는 걸 아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죠.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일어난 변화는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새롭게 깨닫고 나의 아이덴티티가 바뀌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출애굽기 19장의 그런 경험이 신약으로 가면 뭐냐면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경험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2장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죠?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충격이죠, 충격. 그래서 충격 속에서 다 도망간 거예요. 다 흩어지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렸어요. 그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래가지고 충격 속에서 또 다시 모인 거예요. 이게 보통 정말 부활하신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와 40일 동안 같이 계시다가 떠나가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없고 예수는 하늘로 승천하시고 마치 선생 없는 제자들, 목자 없는 양떼들 같이 그렇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이 제자들은 원래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시면서 뭐라 했냐면 야, 너희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예루살렘 잠깐 머물러 있어라. 흩어지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거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면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자기 집도 아닌 예루살렘에 마가의 그 집 다락방에 유숙하고 유숙, 예? 그 사람들이 모여갖고 유숙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숙하듯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오순절날 드디어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천사가 야곱의 그 꿈에서는 그 천국의 계단이죠. 성전의 계단. 그 계단은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그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그 하늘에서 내려와서 오순절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데 그날 저녁에 마가의 다락방이 뭐냐면 바로 그게 뭐야? 그 베델이에요. 베델. 야곱이 잠들었던 베델.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절 찾아주세요. 2장 2절. 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게 시내산. 그죠? 출애굽기 19장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소리가 있는데 저희 온 집에 가득한데 드디어 3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듯이 그죠? 시내산에 강림하시듯이 이번엔 뭐야? 각 사람 위에 성령으로 강림하신 거예요.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뭘 다뤄요?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룰 주제가 확대 역사인데 확대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폭발적인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게 시작이야. 야곱이 경험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게 참 놀라운 말씀이죠. 창세기 28장 13절. 다시 한번 보면 창세기 28장 13절. 하나님이 자기 소개하세요. 이 꿈속에서 28장 13절.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야곱이 들은 겁니다. 보세요. 또 본즉 야곱이 사다리 위를 쳐다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 서 계세요. 뭐라 하시면 나는 너의 할아버지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죠? 창세기 12장, 이거 찾지 않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말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는데 그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서 그 다음 절 14절 내려가 주세요.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이게 뭐예요? 확대의 역사. 다음 주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씨를 인하여 씨 안에서 복을 얻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시는데 15절 감동적인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그죠? 내가 너를 동행하겠고 너를 보호해 주겠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는데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모든 것들, 축복, 이것이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 주셨어요. 이 말씀 하나로 야곱은 더 이상 외로운 도망자가 아니다. 외로운 도망자가 아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그죠? 그 경험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은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몰랐는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여기 들어놓지 않는데 여기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날 축복하셨다. 너무나 놀라운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야곱의 꿈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51절. 아까 우리 변수목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51절. 이 나다나엘하고 대화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앞에 나다나엘하고 대화한 거는 생략하고 그 대화 끝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은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기 보면요, 하늘이 열리고라는 말, 이게 창세기가 28장에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것도 그죠? 똑같아요. 창세기 28장 나오는 말이고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야곱의 꿈과 관련된 말씀인 건 확실한데 야곱의 꿈에서는 천사들이 어디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냐면 그 계단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봤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예수의 말씀에서는 천사들이 그 계단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인자는 누굽니까?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니까는 예수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곱은 천사들이 계단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 걸 봤는데 너희는 내 위에, 나 위에요. 내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를 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학자들이 지금까지도 토론을 해요.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뭔 소리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건 뭐냐면은 야곱이 본 게 그게 하늘에 있는 성전이란 말이야. 하늘의 성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장면이거든요. 그 장면이. 계시록에도 하늘 천사들이 그 접시 들고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향로 들고. 근데 이건 뭐냐면 내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할 때 그때 내가 곧 성전이다 하는 그 말씀하신 걸로 봐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할 때 이게 스케노라는 동사인데 텐트를 친다, 장막을 친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그런 뜻인데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성막이거든요. 예? 그래서 셰키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예수가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말씀하신 거다. 그렇게 말한 건데, 그래서 내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내가 곧 성전이 된다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한 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22절.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곧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랬는데,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 새 예루살렘이 건물로 내려오지 않고 도시로 내려와요. 성읍으로. 그죠? 에스겔서 40장 2절에서 에스겔이 성전에 대한 환상 보는데 한 성읍을 봤다, 도시를 봤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성전 도시로 내려오는데 그 성전 도시 안에 별도의 성전이라는 건물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성전을 보지 못했단 말은, 이는 왜 그러냐, 하나님과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고, 이것이 곧 또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본 그 환상, 그죠? 그걸 말하는 거로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가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연결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